처녀 운전자와 총각 운전자가 주말에 산행을 가다가 산길에서 그냥 아주 정면으로 한 중앙에서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게 누구 가실인지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한 중앙에서 차가 부딪혔는데 차는 폐차를 시킬 정도로 완전히 파손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양쪽 총각과 처녀는 전혀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나오면서 총각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차가 망가졌는데 우리 둘은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았네요. 이것은 신이 맺어준 그런 인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좌석에 있는 양주를 꺼내가지고 우리 이런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한잔합시다 하니까 이 총각이 얼마나 이 외모도 꽤 괜찮아 보이는 처녀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그하는지 예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따라주는 양주를 그냥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이 처녀분은 전혀 마시질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마시느냐고. 그러니까 경찰을 분리하기 때문이라. 이제 조금 한 배 쳐 있다가 감이 오십니까? 아마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다시는 그분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가 여호람 왕과 남쪽에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세 왕이 찾아와서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 아버지 섬기는 신, 당신 어머니 섬기는 신 그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구해보라고 그냥 아주 싸늘하게 말을 합니다. 얼굴도 쳐다보질 않나 그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세 왕만 아니라 그 때문에 많은 수많은 군사들이 목이 타서 죽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야말로 징벌을 당해서 전쟁에 나온 그 군인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쳐다도 보지를 않아 그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에요. 가족도 때로는 어때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얼굴도 잘 안 보고 그렇게 며칠 지나는 부부들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서로 마음이 상하면 그냥 서로 얼굴 대하기가 싫어요. 입을 섞기가 싫어요. 자,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850년경 북쪽 이스라엘 8대 왕인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호람은 그야말로 악명 높은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합은 얼마나 그 특별히 아내 때문에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합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보면은 정말 못된 왕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날 경제적인 부강이 이루었고 군사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주위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특히 모압 왕은 양 20만 마리의 양틀을 매년 조공으로 바쳐야 하는 그런데 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냥 모압 왕이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는 유능한 왕이 아합이 죽었으니 이제 그 아들 요람 보니까 이건 별로야. 그러니까 안 바쳐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 요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는 잘 바치던 모압에서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보고 보니까 이 정도 군사 같으면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완전히 승리를 장담하기 위해서는 남쪽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이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께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이렇게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전쟁을 모압하고 하는데 같이 싸우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사밧이 두말하지 않고 우리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우리의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니까 얼마든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남쪽에 있는 에돔 왕과 함께 세 왕이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남쪽 지금 사해 쪽으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서 지금 요르단 북쪽에 있는 그 모압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을 가니까 그만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 군사가 3개국이 연합해서 모압을 친다고 하니까 모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물들이 근원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 마실 물이 없어서 병사들이 일주일 행군하다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때 여호람이, 그것도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많이 섬기던 바알 신상을 파괴하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야말로 혼합 종교가 되어 있는 사이비 종교인 베델과 단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나게 하는 그 일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옛날에 엘리야를 수종 들던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가자라고 했어요.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새 왕이 찾아왔으면 잘 환대해야 되잖아요. 사람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지금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새 왕이 올 때 그냥 왔겠어요? 새 왕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들이 왔으니까 그 선지자 한 명 그냥 칼로 쳐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엘리사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쳐다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사정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군사들 다 죽게 됐습니다. 미운 나만 아니라 저 남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 유다 왕도 그 군사들도 지금 다 죽어갈 입장이니까 제발 좀 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여서는 보지도 않고 얼굴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다. 그러나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 묻겠다고 그러면서 뭘 해요? 검은고를 가지고 와겠어. 검은고를 타게 해요. 왜 검은고를 타게 했을까요? 여러분, 음악은 신비로운 어떤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예,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엘리사가 수금을 타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간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죽였고 특별히 자기 스승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한 그 왕과 그 아들 여호람이 그 앞에 있을 때에 지난 날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행했던 그것 때문에 피해 다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 일들의 기억 때문에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검은고를 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은고를 타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뭐였어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지금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 여호람을 보면 목이 타서 죽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보니까 그들을 살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던 군사들이 지금 비가 올 무슨 구름이라도 끼면은 뭐 어떻게 개천을 파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또 물이 고이도록 웅덩이를 팔 텐데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지금 노동을 더 하라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개천을 많이 팠다고 했어요. 많이 파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물이 골짜기에 가득 차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 사람들이 해가 뜨는데 물이 팍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해가 뜰 때 불그스름하게 보이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가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아, 새 연합군들이 죽어가니까 서로 원망하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죽어가지고 피가 저렇게 흥건하구나. 그냥 우리는 가서 전리품만 걷어오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투 무기도 제대로 가지지 않고 성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새 연합군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모압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상처를 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상처는 아픕니다. 움츠리게 되어져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흔히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이 있으면 보통 사람의 반응과는 달라요. 그냥 이게 똑같은
이러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상처와 비슷한 상황이 닿으면 보통 사람의 몇십 배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상처를 받을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어떤 상처가 있든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쳐다보기 싫은 여호람을 쳐다보고 그를 위하여 축복할 때 하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자기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간에 상처나 아픔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상처들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북부장로교회는 그래도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에요. 서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있어도 그것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뭘 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세상에서는 다른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교회에서는 무슨 이득과 이게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좀 날 좀 알아주는 것 정도 외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수고하잖아요. 세상으로 말하면은 물질 내놓고 또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아웅다웅하잖아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내 무슨 이익이 아니라 그래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라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 다른 분은 저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마태복음 우리 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움츠리게 되지만 그러나 더 큰 충격으로 우리 주님이 그 충격을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 생각하면 나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축복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멈추지는데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처 때문에 지난 날들의 상처 때문에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한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마음이 움츠러들게 하고 내 얼굴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더 큰 충격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계속하여 평생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주는 은혜로 떨쳐버리고 축복 가운데 기뻐하며 회복된 대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 문고를 달자를 불러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너무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찬양을 그냥 듣는. 저는 이렇게 마인드가 외골수예요. 저는 뭘 이렇게 딱 하나 하면은 옆에서 뭐라고 말해도 몰라요. 제가 뭘 이렇게 글을 쓰거나 뭐 책을 읽거나 심지어 TV를 하나 봐도 TV에 딱 보고 있으면은 옆에서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해도 잘 안 들려요. 뭔가 하나를 집중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뭐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뭐 설교를 준비한다, 제가 이거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너무 아파서 안 될 때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가 그 아픔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네요. 그러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지도 모르고 그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저렇게 할 텐데,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지혜를 대주세요. 축복해 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복해 가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되어주고. 여러분, 앞으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저 우리 목사님은 늘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말씀 준비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으실 분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목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으로서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북부 장로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각자가 가진 상처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거기에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이 보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감싸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일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아픔을 딛고 일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날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자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앞장서서 큰 소리를 내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분이 나는 마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 나는 마귀짓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36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정말 어이없심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정의가 바로 서고 말씀이 바로 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망하도록, 다른 사람이 패배하도록, 다른 사람이 무너지도록 거짓말을 하고 문제를 만들고 따돌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전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래요. 왜냐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이제는 얼굴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세요?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속을 썩이는 자식 향하여서 너 같은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서 나오느냐 그러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무너집니다. 그 자식 품에 안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너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것은 너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할 때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문제아의 자식이라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고 너는 우리 집 호적에서 파겠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하다 안 돼서 정말 절망스러워서 그런 말을 쏟아내요. 근데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봤으면 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모르겠어요? 왜 그걸 못 보겠어요? 이제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가족부터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치유와 회복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북부 장로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